하나님, 세상의 조용하는 시간에 많은 자들이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깨어 일어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작정하고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세워가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세움교회의 기도의 뿌리가 병들거나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병든 뿌리를 가지고는 세워져 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가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내 맡은 자리,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는 일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 없는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 어떨 때는 본문이 짧고 어떨 때는 본문도 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매일 성경 집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선은 다 성도들이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이 본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됐습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 중 그 서자인 아비멜렉이 드디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겠다고 들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지도자이죠.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어진 배경, 우리 어저께 8장을 보았지만 그 8장이 결국 아비멜렉이 나타나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선 그 승리에 취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곧 이 말은 뭘까요? 기드온을 왕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가정이
그러니까 세습되는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에 우리가 보았듯이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장 세워져 가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실상은 현실 속에서는 기드온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드온의 야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거뒀던 70kg의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에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겠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입고 들어가는 거,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것을 옷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기 집 앞에다가 걸어놓고, 사람들은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거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저걸 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기드온을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을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기드온의 자식들이 보았겠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자식들이 된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의 아들들이 뭐가 생겼을까요? 야망이 생기죠. 정말 아버지가 저렇게 왕으로 군림되어지고 왕처럼 섬김을 받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에 이을 자가 누굴까? 자기 아마 70명의 자녀 아들들이라면 한 번 정도로 마음속으로 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겐 큰 올무가 되어지고 또 유혹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아내를 돕는데 많이 돕고 그 아들 사이에 70명의 아들 낳았다. 이건 왕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호화롭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70명의 아들들, 한 여인에게 난 거 아니죠. 여러의 아내에게 낳겠죠. 근데 그 여러의 아내들은 자기가 좋아해서 취한 아내도 있을 거고 정략 결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이 자기의 힘을 더 불려가고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조그만 이웃 부속이나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정략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자, 그러니 그 기드온의 아들들마다 마음에 충분히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지면 아마 그러한 야망들이 또 그러한 생각들이 한 번 정도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왕으로 있지만 이젠 아버지가 죽으면 70명의 아들들이 과연 그 자리를 노려지는 일들이 보여지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복선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70명의 왕자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자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뭐 한 거예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귀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남긴 것, 말년에 그의 인생에 남긴 것은 참으로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유산이 남겨진 것을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사기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가 온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 이건 누가 책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1세대들에 대한 책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을 제대로 잘 물려줬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반드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사사인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장 33절, 우리 어저께 본 말씀인데,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자식들에겐 전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 어떠한 물질과 그 어떠한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자식들은,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는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 땅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그것을 비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회 안에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이 다 접했을 겁니다. 400~500명이 모여지는 교회 안에도 교육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자의 400명, 500명 모여지는 교회는 대형교회 중에 속하죠. 근데 거기에 교육부가 없다?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랐을 때, 모태신앙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안에 성장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공부를 교회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쫓아다녔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학교에서 교회를 따라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서 막 청년들이 아마 한다고 하니까 아마 학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단합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따라 흉내내어진 거라 그렇게 썩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되게 파워풀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수련회를 가려고 젊은 청년들이 다녔던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수련회에게 올인했던 그런 청년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쯤 되어졌을 때, 그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부를 맡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땐 다 부모님들이 학원과 겹쳐요. 학교 수련회와 겹쳐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3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그 당연한 것처럼, 고3들은 모든 게 다 제외해야 하고, 주일 예배는 안 나오는 것도 용납이 돼. 그 사이에 완전히,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공부할 때인데, 무슨 교회 수련회냐, 마연. 이런 말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나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금을 보게 되어지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라가 뭐라고 뭘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의 이곳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까? 한국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네, 저들도 애들 여기서 키워봤지만 참 제일 많이 싸웠던 게 그겁니다. 꼭 이 아이들 학교 다니면 주일날 애들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밑줄 안에는 부모님들 주일날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애들을 교회를 빼뜨리고 교회를
생일잔치를 보느냐, 교회를 가느냐, 데리고 가느냐.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뭐 생일은 1년에 한 번 오는 거고, 주일은 매주마다 가는 건데, 뭐 그 매주일 한 번 빠뜨려서 친구 생일 잔치 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 어떻게 뭐 아무 문제로 생각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왜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되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시온을 밴드를 가르쳤는데, 밴드가 꼭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빼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여기에 할로윈 축제도 있잖아요. 할로윈 축제, 각각의 나라마다 귀신 축제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싸움이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보할 거가 있고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 것인가라고 한다는 것. 무조건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줘야지만 그 한마디가 먹히어지는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늘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 또한 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켜서 의롭다 한 사람을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는 상속자. 내가 받은 그 믿음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안 되면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한번 부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의 시대에 70명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지 않았더라도 7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위해서 분명히 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70명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아비멜렉이 먼저 치고 갑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서자의 서러움으로 너무나 그 아픈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구테타를 일으키는 음모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족 식구, 즉 세겜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세겜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나 한 사람, 여기서는 자기를 이름 뺐지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겠죠. 한 사람이 세겜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의 좀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겜 사람들이 보더라도 기드온 다음의 후계자가 분명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말이 너무나 강하게 설득력으로 와 닿는 거죠. 그래, 그들의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래,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앞장서서 나가고자 하는 저 아비멜렉이 더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그에게 바치게 되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은 70세겔로 아비멜렉이 한 게 뭡니까? 여기 한국말로 조폭을 샀어요. 조폭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모아는 거예요. 잡아 죽인 겁니다. 돌 바위 위에서. 근데 그 중에 요담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이 다 죽고 69명의 중이 다 죽고 한 아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알브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브릿은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닌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브릿.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의 주, 언약의 신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신, 계약의 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알이 합쳐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과 바알이 가나안의 민족이 믿는 바알의 신이 합쳐진 새로 만들어진 신생 종교예요. 이게 바알브릿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마자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겼다라고 8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알브릿을 섬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막상 그들이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바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 바알의 신도 가서 제사 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사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은 완전한 다른 우상이고 다른 신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모아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내쫓지 못한 세 개의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의 신 바알로 하여금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의 이 부분들입니다. 세상과 타협되어지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워지는 부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타협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분별력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를 물들지 않는 하나님에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가치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가 다 다음 세대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